샬롬.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문안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월요일이라는 하루 동안 오늘 특히 아마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것 같은데, 비 오는 와중에도 또 각기 직장 내에서 또 사업을 경영하시는 우리 사업주부들은 또 그 사업을 이끄시는 현장에서, 또 학생은 또 학교에서 나름대로의 그 위치 또 역할 잘 감당하였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17일 월요일 저녁 시간을 맞이하며 추상 교재 86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우리 말씀 묵상의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오늘 5월 17일
우리 월요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36페이지에 있는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라갔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 양을 칠 때에 그 블릿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의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릿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릿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제목은 형들을 보러 전쟁터에 간 다윗입니다. 이 내용의 요약은,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새의 세 아들은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전쟁터로 나갑니다. 이새는 막내 다윗에게 떡과 치즈를 들려보내며 형들의 안부를 살펴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키게 됩니다. 다윗은 양들을 다른 목자에게 맡기고 전쟁터로 가는데, 마침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자, 이 내용이 오늘 초3교재에 나와 있는 요약의 내용의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는 가운데서 이제 이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아 점차 이제 그 직임이 다해져가는, 이 비유가 어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정권의 말기, 그 상황이라고 이제 보아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그 레인덕 현상이 아주 극도로 어떤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오늘 이 사울의 정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 당시에 군사들을 이끌고 최전선에 나아가야 할 최고의 지휘관은 누구냐면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 군대 지휘관으로서 또 한 나라를 책임지고 통치하는, 그래서 백성들의 어떤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어떤 통수권자로서의 그 모습을 거의 상실한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사울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이 블레셋의 장수였던 이 골리앗이 큰 체구를 가지고 나타나서 그들을 압도하고,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온갖 모욕적인 말들, 그리고 그 자신감이 넘치는 그 말에 그들은 주눅이 들어서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쩌면 얼어붙은 얼음덩이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였음을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사울뿐만 아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상황이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왕으로서 가져야 될, 또 가져진 그런 온당한 모습입니까? 사울에게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분명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블레셋이 아니라 그 어떤 군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져 있는 것입니다. 매우 대조적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고, 승리의 어떤 확신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반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다윗은 자기 형들이 나아가 있는 전장터에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따라 나아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새에게는 총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세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민수기에 보면 고대 이스라엘은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20세 이하는 전쟁터에 의무적으로 나가야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을 보면 다윗은 20세가 되기 전에 어린 목동이었음을 우리는 추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쟁터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을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압, 아미나답, 삼마, 이 세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 하면 사울에게로 왕래하면서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버지의 양떼들을 치는 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사울에게는 왜 왕래를 하냐면, 사울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 악령에 들려서 심히 번뇌하게 되면 이 다윗은 그곳에 가서 수금을 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 치료사로서의 역할을 그 당시에 사울 왕궁에 드나들면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수금을 탐으로 그 악령이 물러가서 평온함을 찾게 되면, 그래서 병에서 호전되면 다윗은 또다시
베들레헴 아버지가 맡긴 그 양을 치러 내려갔던 것이지. 자, 그런 생활들을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미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진영에 쳐들어와서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장수가 무려 40일 동안 아침 저녁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면서 아까 우리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이 사울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말들을 계속 내뱉은 같습니다. 어쩌면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철렁이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긴박한 이 전장 상황 속에서 이제 아버지가 다윗을 불러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세 아들의 안부를 묻고 그 표징을 가져오라고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냐면 지금 왕정 체제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군대가 있지 못했습니다. 민간 잘 훈련되지 아니한 민간인으로 중심으로 된 군대 조직으로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충분한 군량미가 있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족들 가운데 이 본인이 살던 그 집을 통해서 이러한 먹을 것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전쟁터에서 싸움을 실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아버지로 하여금 볶음국시 한 에바하고 떡 10덩이하고 그리고 치즈 10덩이를 받아가지고 형들이 나아가 있는 전쟁터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가보니까 지금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이 싸우는 중이었음을 오늘 본문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자가 묵상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는 점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 관리인으로서 충성하였고, 모세는 목자로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양을 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자신이 선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스스로를 특별하게 생각하여 특별한 대우받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왕궁에 출입하며 왕의 비서 역할을 할 만큼 출세했음에도 여전히 가장 천한 직업 중의 하나인 목동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어쩔 수 없이 양들을 돌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으로 알고 양들을 돌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들어서 쓰십니다. 나는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는가?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며 그 일에 충성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저자의 묵상의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일을 수행할 때에는 갑자기 어떤 사람을 쓰기보다는 성실하게 자기 분야,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5달란트든 2달란트이든 그 양의 많고 적음에 좌우되지 않냐고, 그 자리가 높은 자리냐 낮은 자리냐 그거 상관하지 않냐고 묵묵히
자기 일에 성실하게 충성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그를 들어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 처한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 그 역할, 그것이 어떠한 위치든 어떠한 역할이든 주의 고하를 막론하고,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 주셨음을 감사하고 소명의식을 분명히 하면서 주의 영광 위하여 충성한다면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실 뿐만 아니고 그 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일하는, 충성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는 삶의 보람과 행복과 그리고 참 기쁨을,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무릎 기도를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하루하루의 삶이 무가치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맡겨주신 작은 일들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아멘. 저는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내일도 우리가 가정주부면 가정주부로서, 또 직장이면 직장으로서, 또한 사업장을 이끌어가시는 분들은 또 사업장에서 각자 주어진 일을 주님이 주신 줄로 믿고 주신 건강, 주신 능력, 지혜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